그리스도인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 향기가 멈춰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다가옵니다. 그 결론까지 가까우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빌립보서의 주제가 요약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당부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기뻐하라, 간용하라, 기도하라.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명령합니다. 이렇게 본문에 나타난 테마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항상 기뻐해야 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야 하고, 그래서 기뻐하라 하면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덕을 세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와 관계, 곧 윤리적인 문제는 간용하라 그랬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기도하는 바로 바울의 겉면이자 바로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남들에게 간용을 베풀고 기뻐하고 이런 삶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기뻐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간용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이런 태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항상 슬퍼하고, 항상 걱정하고, 항상 남을 원망하고, 항상 인색하며 자기만 알고 너그러움이 전혀 없는 비판적인 성격,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하는 마음이 없고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입니다. 비그리스도인. 우리가 기독교를 총괄해서 설명할 때는 흔히 기독교인의 3대 덕을 표함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3대의 덕인데, 다시 말하면 무엇을 기뻐하느냐, 무엇을 감사하느냐,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볼 수 있는 바로 미터가 됩니다. 물질로 인해서 기뻐하고 세상적인 것에 통해서 기뻐하고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기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신비로운 관계에서 얻어지는 신령한 은혜, 또 기쁨이 없다면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런 때는 기뻐하고 저런 때는 원망하는 사람이라면 역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둘째,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신앙 정도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소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곧 그의 사람됨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을 정도를 말해준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에 감사하느냐. 얻으면 감사하고 잃어버리면 원망하고, 또 세상적인 것에만 감사하지만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세상 가운데 빠지면은 근심 걱정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있고요. 얼굴은 완전히 그냥 찌그러져가 있고요. 이 사람에게 누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뭘 구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차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라는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기뻐하라 할 때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뻐할 일이 없는 걸, 아이들이 울 일이 있어 우는데 울지 말라고 한다고 안 울까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조금 의역하면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세상 기쁨과 다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어떤 성취감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까? 그 기쁨을 어떤 기쁨입니까? 주 안에서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첫째, 어떤 기쁨일까요? 죄 사함을 받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데 기뻐 안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교회 나오는 게 교회 나오고 집사직분 받으니까 집사직분 받고, 이런 삶을 산다는 자체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또 아무리 또 보면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여기에 뿌리를 두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 삶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깊이 뿌리를 둔다 그랬습니다. 누구도 내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사죄권을 행사하십니다. 사죄권. 제사함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만일 오늘 저녁에 내게 남겨진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삶의 문제만큼 심각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지금 죽는데 제 삶도 없이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분이 갈 수 없어요. 그럼 뭐가 지금 심각하겠습니까? 우리 아들 불렀다가 내가 이거 전해주면 이게 좋은 거겠습니까? 내 제 삶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다른 것은 모든 것은 다 시시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문제는 제 삶을 받는 것입니다. 제 문제는 내가 감추려 한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드러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사함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 제사함 받게 된 근본적인 기쁨, 이 기쁨이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함을 받은 기쁨을 충실해질 수만 있다면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함은 받은 다음에는 죽어도 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제사함을 받은 후에는 고난을 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고난은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요, 결코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환난 받으십시오. 이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이 고난은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 과정이다. 결코 저주가 아니다. 제사함 당하는 고통은 염려할 것이 없다. 이것을 통해 큰 은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감기만 걸려도 걱정을 합니까? 꼭 벌 받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망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제3 때문에 망한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은 완전히 받는 사람은 내 사업이 실패한데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라고 믿으면 됩니다. 어저께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 신학생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제 직장을 나가기 때문에 주일날도 그 직장은 나가야 됩니다. 뭐 하는 직장인데요? 분양을 하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하나님이 먼저 1등으로 세우세요. 직장은 2번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입니까? 나의 일입니까? 그러면 나의 일인 같으면 제끼놓고 무조건 예배부터 먼저 드리세요. 하나님 일 때 내세우세요. 우리는 조그만 거 있다면은 내가 사업에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나가서 오늘 뭘 거리가 안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받기 위한 가정을 믿으면은요, 이까지 그 사업, 이까지 그 고통할란 아무 염려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으면은 이 세상에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염려가 됩니까? 아픔, 고통, 환난, 물질,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이거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셋째, 하나님의 일꾼 된 기쁨. 야, 내가 이 죄뿐이 없는 나를 갖다가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큰 역사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게 됐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거룩한 일에 내가 참여해서 한다는 일은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그 귀한 일에 내가 참여했다는 것이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좋은 일에 가담한 것이 얼마나 기쁨인가, 이런 말입니다. 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만민을 구원하는 그 거룩한 역사의 어느 한 모퉁이를 담당했다는 기쁨, 이것이야말로 원천적인 기쁨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신집사님이 18일 날 준비하는 거 커피를 사겠습니다. 이것도 준비하겠습니다. 이게요, 거기에 그냥 들어가는 거,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큰 기쁨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돌로 된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햇빛도 들지 않는 축축한 감옥입니다. 저는 바울이 감옥에서 자유롭게 지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는 쇠사슬을 땅에 박은 말뚝에 그걸 다 붙여 놓았습니다. 도망가지도 못할 텐데 쇠사슬까지 묶기까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하기야 춘향이도 목에 칼을 쓰고 감옥에 있었지만 2000년 전에 이렇게 쇠사슬로 사람을 말뚝에 메어 놓았습니다. 그때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메인 상태로 해서 몇 년을 지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거기 안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감옥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맡겨서 오도가지 못하는 그 안에서 무슨 기쁨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함께 하신다면 기쁨이 있을 뿐이 없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당하는 영광스러운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항상 모든 환경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기쁨이요,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상대상을 초월해서 절대로 향하는 것만큼 기쁨을 얻게 마련입니다. 요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은 상대적인 것에 관련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있다, 없다 하는 것 그야말로 일장춘몽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기쁨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기쁨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쁘게 웃는 사람입니다. 웃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비웃는 웃음, 마지못해 웃는 웃음, 반가운 척 하는 웃는 웃음, 이런 웃음은 다 그 얼굴에 나타납니다.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웃는 밝은 웃음,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보면은요, 얼굴에 늘 훤하게 빛이 난답니다. 누구 말 맞거나 달덩이처럼 훤하게 보인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요? 늘 기뻐하니까요. 늘 기뻐하니까. APAKI는 번역상 난구절일 속에 속합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여러 가지로 고쳐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내, 부드러운 마음 또는 절제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을 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덕, 우리의 덕, 마음속의 덕. 자, 어원을 깊이 살펴보면 간용, 옳은 일보다는 무엇인가 더 큰 것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는요, 일단 옳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이 옳은 일만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옳은 일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폭을 좀 넓혀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옳은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것을 옳다, 저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사람의 마음이 아플까봐 일단 너그럽게 봐주는 것입니다. 옳은 것보다 더 높은 것, 더 큰 것, 이것이 바로 간용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잘못한 대로 다 잔소리하고 다 때리면은 하루 종일 야단만 치다가 말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만하면은 아이들한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좀 더 멀리, 좀 더 넓게 이해하고 주고 봐줍니다. 어려서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내일은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하고 말입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이 너무 잔소리가 심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해서 견디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 들면 나아질 것이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철이 들어요 합니다. 그래도 아직 철이 덜 들었다. 60대도 철이 덜 들고 80대도 철이 덜 들고 철이 덜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철 덜 드는 사람을 나무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넓게 이해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10년, 20년 후에라도 좋습니다. 언젠가는, 아니 나 죽은 다음이라도 좋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또한 관용은 길고 차원 높게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짜증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할 모든 것이 다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또한 관용은 모든 것은 나쁜 것을 옳고 저것은 다르고 이렇게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도 나쁘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은 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바른 말보다는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뭐 하는 걸까요? 참아주는 것이 더 높은 말입니다. 안다고 다 말하고 보았다고 다 비판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보다 더 큰 것, 이것이 바로 간용입니다. 간용과 기쁨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이고 기쁨이 아닐 다른 사람한테까지 뻗어가는 그런 의미의 기쁨입니다. 생산적인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쁠 때의 간용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때 좀 잘못하고 뭐 해도 그래 봐줄 수가 있는데 기분이 조금이라도 틀리는데 그거 하면은 못 봐줍니다. 내가 슬프고 짜증스러울 때에 무슨 말을 들으면은 단장 하부터 내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여유가 있고 기쁨이 충만할 때는 어떤 말이라도 너그럽게 봐주고 웃음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책망도 하고 때로는 해초를 들기도 하지만은 실은 그것은 부모한테도 회개할 것이 좀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더라도 봐주고 기분 나쁠 때는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따지고 책망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서라도 어떤 때는 봐주고 어떤 때는 야단을 치고 하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눈치 빠른 아이들은 이것은 내 잘못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저쪽 기분에 달린 것이구나 하고 엄마, 아빠가 다툰 후에는 꼭 나한테 불똥이 튀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것이 연쇄 반응으로 되어진 일임을 알게 됩니다. 이쯤 되면은 나중에는 잘못을 저질러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저쪽 기분이 어떤가 그렇게 눈치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간용과 기쁨을 병행하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쁜 날 다른 사람들도 기쁘고 나 즐거울 때 다른 사람도 기뻐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아주 덕이 많은 분은 한갑잔치나 그 다음에 그 장려식을 치를 때는 아예 거지들 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지들은 어느 때 누가 한갑 뭐까지 일일이 다 꿰뚫고 있답니다. 옛날 정말 먹기 힘들 때라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옛 어른들은 나 자신들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음식이 있을 때에 나누어 먹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부 이기주의자가 되어서 남 생각은 하지 않고 나 좋으면 그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간용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용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 만큼 간용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얼마 안 있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을 떠날 터이니 살아있는 동안에는 간용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또 역시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불의의 채물이라도 친구를 사귀라는 예수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종말론적 사랑, 종말론적 간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안 남은 이 시기에 우리는 내 걸 가지고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누십시오. 나누십시오. 또 세 번째, 겉면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면은 하나님의 버릇이라고 합니다. 겉면은 하나의 버릇이라고 합니다. 걱정을 하면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걱정을 7가지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 지나간 일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을 자주 후회하는
버릇은 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옛날 그거 참 좋았는데. 두 번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을 두고 걱정합니다. 어떤 일이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려는 보장은 없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속이 편합니다. 그런데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도 않을 수도 있는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뜻대로 안 된다고 걱정합니다. 언제는 우리가 뜻대로 되었습니까? 내 뜻대로 된 일이 여러분 있습니까? 오만 불손한 걱정입니다. 넷째,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명예욕으로 인한 걱정입니다. 걱정을 하건 안 하건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어떤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남이 알아주면 어떻고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다섯째, 완전히 맡기지 못해서 걱정입니다. 남에게 맡긴 후 믿지 못하고 걱정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맡긴 것까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누구에게 일을 맡길 수밖에 없고, 일단 맡겼으면 마음 푹 놓고 그를 믿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을 한다고 더 나아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섯째, 자연 발생적인 것에 대해서 걱정입니다. 이를테면 비가 올까 안 올까 하는 날씨 걱정까지 불가항력적인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죽음을 걱정합니다. 죽을 때면 죽을 것입니다. 그지요? 일찍 죽든 늦게 죽든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죽고 싶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죽음을 걱정합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 일이라든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끝없이 염려에 집착하는 동안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못 보고 약속도 못 보고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염려에 집착하고 있는 동안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고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께로 받은 바를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하게 됩니다. 내 형편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과 이 궁핍한 사정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으나 감사하면서 하는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면서 하는 기도.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예수님은 이제까지 당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습니다. 예수님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소리쳤습니다.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칠 때도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왜 감사를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것 하나 감사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축사하시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4장 19절에 간단히 기록했으나 예수님은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작은 것을 가지고 5,000명이 아니라 50만 명, 500만 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5천만 명이라도 있어도 다 나누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하면은 뭐든지 넉넉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나눠주었습니다. 감사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몸두부림쳐봐도 거기에는 능력이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와 더불어 기도할 때에 거기에 바로 응답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덮으면은 근심 따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데 물질 문제, 경제 문제, 세상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근심은 심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덮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덮으면 슬픈 일밖에 없어도 기쁘고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찬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서 떠나면은 만나는 일마다 모두가 걱정이 됩니다. 돈이 많으면 돈 지키느라 걱정, 돈이 없으면 돈 없어서 걱정이 팔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덮어야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덮을 때에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감사로 인도하고 은혜로 인도하고 약속으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또한 우리를 소망에 넘치게 하고 감정적인 마음과 지적인 생각을 다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보면은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과 좋은 관계는 생각나지 않고 꼭 나쁜 뜻들만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루 종일 좋은 일만 많았건만은 그 혹시 전화 한 통 받고 기분 나빴던 것, 싫은 소리 몇 마디 들은 것만 계속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기쁜 일이 많았습니까? 슬픈 일이 많았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은혜가 없어집니다. 나쁜 일만 기억되고 나쁜 소리만 생각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셔야 합니다. 마음도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고 생각도 평강이 지켜주셔야 할 때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배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기쁨과 간용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일삼아 그려보고 그 모습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덮을 때에 내 마음이 진정하고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서로 감사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약속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적인 마음과 지적인 생각을 다 지켜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간지 못 살았는 간에 주님과 아름다운 은혜로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